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필사하는 성경 가운데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는 모두 6장이에요. 그리고 전론은 149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은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 웬만한 것보다 더 깁니다. 자, 이 긴 성경은 히브리어 알파벳, 그것을 따라서 2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단락 모두가 8개 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2 곱하기 8이니까 176이 되겠죠. 자, 근데 이 8개 절은요, 모두 동일한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좀 쉽게 우리 한글로 예를 든다면, 첫 단락은 이제 가로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단락의 6개 절이 모두가 다 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모든 절이 이제 나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의 주제가 뭐냐? 주제는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인가? 이것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클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주의 말씀의 신비함과 놀라움에 관한 시. 멋있게 아주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말고도 시편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1절과 19절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한 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보다 소중한 거 없다, 아마 이렇게 다 고백하고 동의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만큼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성경과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 할지 이것을 한번 좀 돌아보고 싶어요. 먼저 이 시편의, 이 긴 시편의 아주 핵심이 되면서 또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 이거부터 생각해요. 우리가 아까 읽은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배경이 연상이 됩니까?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방이 캄캄한 그런 한밤중에 길을 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때 진짜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손전등 아니에요, 손전등. 손전등만 있으면은 갈 수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주 짙은 안개 속을 운전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독일에서요, 안개가 아주 짙게 덮은 지역을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1시간 전에 거기를 통과했어요. 그럴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주 환했어요. 근데 가서 일을 보고 다시 되돌아오는데 그 1시간 사이에 아주 짙은 안개가 거기를 뒤덮은 거예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있는데 다들 뭐 비상등 켜고 헤드라이트 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주 가까이 와야 그 비상등하고 헤드라이트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차들이 차라리 많으면은 바로 앞에 있는 차가 비상등을 켜고 가니까 그거 보고 쫓아가면 되는데 차가 없어요, 차가. 그러니까 이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들어가야 됐거든요. 근데 고속도로 진입하는 그 길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좁은 진입로를 타고 아래 휘어진 길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아찔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가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새벽에 이렇게 안개가 탁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시적이고 낭만적이고 그래가지고 안개를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안개가 아주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안개가 느껴져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짙은 안개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앞을 보지 못한 가운데 정말 질식할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밝혀주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최근에 나온 드라마를 보니까 북한에서는 정전이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어요. 자, 그런데 1960년대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서울에서도 가끔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막 온 동네가 막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한 발짝도 내딛기 어렵죠. 빨리 초를 찾아가지고 불을 켜야 합니다. 내 발의 등은 바로 발밑을 밝히는 데 필요한 빛이에요. 우리가 어두우면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계단을 헛디딜 수도 있잖아요. 근데 등불이 있으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밝혀주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을 좌우할 만한 그런 큰 문제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돌불이나 계단처럼 작은 문제들 우리가 수시로 만납니다. 죽을 그런 큰 병에만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병. 그렇지만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병에도 우리가 수시로 걸리잖아요. 자, 이러한 작은 소소로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느 날 집에 와서 보니까 아들 둘이 막 치고받고 한바탕 싸웠어요. 어떻게 할까? 불러서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혼을 내줄까? 아니면은 크면서 너희들 다 그렇게 싸우면서 크는 거야, 이렇게 그냥 달래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올바른 것일까? 우리 부모는 또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교회에서 누군가로부터 정말 마음이 상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직장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어요. 자, 어떻게 돼야 될까?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유의 문제들은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옳고 그름, 또 지혜롭게 바른 것을 분별할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99절에 보니까 여기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으며, 자기를 가르친 스승보다 자기가 더 명철해.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가능했어요. 자, 그 말씀이 우리를 누구보다 더 분별력 있는 그런 명철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아울러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두우면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표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은요, 그런 표류한 적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어디 가서 취직하고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떤 이와 결혼해서 평생 함께 살 것인가? 정말 이것은 정말 인륜지 대사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지금 당면에 있는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타개갈까? 하나하나가 중요하면서도 또 방향을 잡고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길을 밝히고 열어주는 길 안내자입니다. 길 안내자. 여러분, 모르는 곳에 갈 때 길 안내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우리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술과 그리고 내 머리를 통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내 심령 속에 차곡차곡 쌓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나의 분별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명철이 돼요. 그럼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나를 깨우치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많이 깨달아지고 쌓여 있는 만큼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자, 이 시편 119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돌아봐요. 첫째로 말씀의 맛을 느끼자. 맛을. 여러분, 뭐든지 맛있어야 먹게 됩니다. 우리가 맛 없는 음식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경우 있죠. 그렇지만 그거 다시 먹게 되지 않아요. 근데 맛있는 음식은 기억에 남아. 또 먹고 싶어요. 자,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89세가 되셨는데 최근에 한번 큰 병이 한 번 있었는데 잘 치료가 되고 지금은 큰 병이 없으신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잘 드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면 통 밥맛이 없대. 밥맛이. 우리는 밥맛이 너무 좋아서 탈인데,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다 부모님 모시는 분들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식욕이 점점 떨어집니다. 맛을 잃어가. 맛을 잘 몰라. 맛을 잃으면 먹는 것에 흥미를 잃게 되죠. 여러분, 성경도 그래요. 맛을 못 느끼면요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만큼 재미없는 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읽게 됩니다. 무슨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짝 동기부여를 받아. 그래가지고 읽어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이 맛을 느낀 사람이에요. 우리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나에게 단지. 꿀보다 더 달다 이거예요. 자, 다윗도 마찬가지야. 시편 19편은 이제 다윗이 쓴 시인데 19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의 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의 맛을 이들이 다 체험했다 이거죠. 자, 이렇게 달면은 뭐 누가 먹으라고 하지 않아도 먹게 됩니다. 그만 먹으라고 해도 또 먹고 싶어져. 돌아서면 또 먹고 싶어져.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단맛을 느낍니까?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달게 느낄 수 있을까? 비결이 뭘까? 비결이.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자꾸 먹어보는 것입니다. 먹어보는 거.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서서히 그 맛을 느끼게 돼요. 제가 2004년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해외 봉사를 갔어요. 어디로 가냐면 캄보디아로 갔어요. 저는 동남아시아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 과일의 여왕이다 그러면서 이게 비싼 거다 그러면서 과일을 내오는데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두리안이라는 두리안. 저는 두리안을 처음 봤는데 첫 인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생긴 게 꼭 닭고기 같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화장실 냄새가 나는데 역한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역한 느낌.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막 거부감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또
정성들에 가져왔으니까 이거 꼭 먹어봐야 된대. 체험을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몇 점 먹었는데 제가 좀 비위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냄새에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아유, 난 앞으로 이 두리안 못 먹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해외 봉사를 다른 나라, 이제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 갔는데 또 거기 두리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먹어봤어요. 또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 해요. 선교사가, 동남아시아 특히 선교사가 이 두리안을 맛있게 먹어야 비로소 그것에 정착하게 된 거다. 그리고 이 과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먹었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먹으면서 제가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맛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누가 두리안을 가장 잘 먹는가 하면은 저라고 아마 다 얘기할 겁니다. 그 과거에 그 화장실 냄새 비슷한 게 있잖아요. 이게 구미를 돋아. 그 냄새가 나면은 두리안 하면서 벌써 입에 군침이 돕니다. 제가 이제 두리안의 맛에 사로잡힌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는 분명히 맛이 있습니다. 여전히 성경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이라면은 여러분 아직 맛을 모르는 거예요. 맛을. 여러분, 우리 그 맛을 좀 느껴봅시다. 내가 하루에 몇 장 읽어야지, 1년에 몇 독 해야지, 이렇게 너무 과도한 목표를 가지고 그냥 확 읽고 지나가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실천 가능한 선에서 한번 접근해 봐요. 자, 우리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경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면은요, 다윗에게 꿀송이 같이 단맛을 느끼게 해준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혀에도 그 맛을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의 단맛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씀을 잘 씹어 먹자. 자, 여기 시편에서요 6번이나 반복되는 동사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동사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랬어요. 자, 이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 개정 개혁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이렇게 번역된 시야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생각하다, 묵상하다,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성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바로 전에 개역 성경 그리고 지금 표준 새 번역은 전부 다 이것을 묵상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우리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음식으로 친다면은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다고 밥 숟가락 그냥 한 숟가락 확 퍼가지고 입에 집어넣어서 그냥 꿀꺽 삼킨다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도 모르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밥을 꼭꼭 씹어 먹으면은 혀에서 단맛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소화도 잘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냥 눈으로 싹 지나가면요, 전체적인 스토리나 줄거리는 들어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찾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마치 땅을 밟고 지나가면서 뭐 별거 없네 이러고 지나가. 그 땅 밑에 금이 숨겨져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숨겨져 있는데, 보배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쓱 지나가면서 아이고 뭐 별거 아니네, 별거 없네 이렇게 하는 거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의 그 오묘한 맛을 우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요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 대중소설이라고 하면은 그냥 눈으로 쓱 보면서 읽어도 무슨 뜻인지 다 알죠.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단어 하나 속에 아주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구절 하나를 정확하게 해석하게 될 때 그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기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한 10절, 10계절, 20계절
우리 매일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어진 구절을 읽을 때 그 성경 본문에 조금 머무르는 습관을 가집시다. 루터는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사과나무를 지나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은 떨어지는 사과를 먹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사과나무 있는데 쑥 지나가지 말고 거기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면 떨어져. 조급하게 가지 말고. 자, 우리가 성경 본문에 조금 머물러서 연구하고 묵상하는 습관을 갖는다면요, 정말 상상치 못한 보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이제 큐티 하잖아요. 큐티. 큐티의 핵심은 읽는 것이 아니에요. 시아흐, 묵상하는 거예요. 일정한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먼저 읽은 뒤에 그 말씀의 의미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조금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머무르면요, 성령께서 뭔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내게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와 교감을 하고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매일매일이 중요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꺼번에 모아서 잠잡니까? 매일 잠자잖아요. 매일 직장에 가서 일하고 매일 밥을 먹어요. 그런 것처럼 매일 큐티하면서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보배를 캐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순종하자 이거예요. 자, 이 시편 119편 제일 첫 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복이 있는가 이거를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처럼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 복이 있느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는요, 순종에 대한 결단이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106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는 그냥 지키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항상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정말 굳게 정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읽다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이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느낄 만큼의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사실 이게 어려워요.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성경을 읽고 깨닫고 은혜 받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것을 깨달은 나에게 항상 행동의 결단을 요구해요. 크건 작건.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여줬으니 너 이 길로 가라. 이걸 명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행치 않으면은 그걸 굉장한 걸 깨달았는데 행치 않아.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지적인 깨달음만을 주고 거기에 머물러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삶의 변화. 야고보는요, 이걸 이렇게 비유했어요. 자, 우리 사람들이 매일 거울을 보잖아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거울을 수시로 봅니다. 왜 거울을 보느냐? 혹시라도 얼굴에 뭐 밥풀떼기 묻지 않았을까? 고춧가루가 묻지 않았을까?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을까? 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딱 보이면은
얼른 그걸 띄어내고 머리도 가지런히 하고 그리고 단정하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야고보가 예를 든 건 뭐냐면, 자,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자기도 모르게 검은 숯이 묻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가서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 얼굴에 숯이 묻어 있는 것을 봤는데 돌아서서는 그것을 잊어버려. 그리고 씻지도 않아요. 이 비정상. 이런 사람을 우리 치매라 그러지, 치매. 자, 이 비유의 결론은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큐티도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자, 이 큐티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적용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상머리에서 이 큐티를 하는 것, 또 막 적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깨닫고 결단한 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 순종하는 것, 거기까지가 큐티의 연장이에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나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나,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고쳐야 할 게 뭔가, 내가 교회 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 그리고 결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적용하고 결단하는 거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한두 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슨 큰 삶의 변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반복하는 거야. 우리가 한 번 큐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성경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변해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삶이 변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는요, 백날 천날 성경을 읽어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순종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시대가 악합니다. 이 속에서 자칫 우리가 부안해동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을 적용하고 결단합시다. 큐티를 합시다. 여러분,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 몰라도 점점 하다 보면 재미있습니다. 자, 이 경건의 작업이 매일 반복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